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요즘 친구들은 왜 그렇게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 저도 특별한 이유 없이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약 30년 전, 이제 7살, 8살쯤에 시장 한 귀퉁이에 있는 떡볶이 집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1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그 여동생이랑 같이 손잡고 시장에 가서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켜서 나눠 먹고 그 초록색 그릇에 비닐에 씌어서 나오는 그 접시에 남은 양념을 제가 한번 핥고 여동생이 한번 핥고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머니께서 아이고 하시면서 떡을 한두 개씩 더 주시곤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떡볶이 집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사를 가기도 했고요. 명절에만 내려가니까 시장이 다 문을 닫아서 이제 갔는데 다들 문이 닫혀 있고 그래서 그 떡볶이 집을 한동안 굉장히 잊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떡볶이 집을 시장을 내려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떡볶이 집에 그 자리 그대로 그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되어서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 떡볶이를 먹을 수 있다는 그 설레임,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는 그 감사함이 어찌나 컸는지요. 그래서 그 떨리는 가슴을 안고 그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를 2인분을 시켰습니다. 제가 양심상 1인분을 시킬 수가 없어서 2인분을 시키고 그 길다란 이쑤시개로 한 젓가락을 찝어서 제가 딱 한 입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 맛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 맛이었습니다. 그 맛을 좋아하기에 이제 저는 너무 커버린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여호수아 이 11장의 이야기도 성장이라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백성들을 떡볶이가 아닌 그 무엇을 어떻게 성장시키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믿음을 정의하고 넘어가야 우리에게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그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신념을 말합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신념은 내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신념을 우리가 신앙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러한 신념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11장 본문에도 이 시간적인 흐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일부 신학자들은 이 성경의 몇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이 시간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대략 7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과 이 가나안의 전투 생활을 합쳐서 대략 반백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목적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계속해서 걸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코로나 전에 제가 미션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하는데요. 한 권사님과 제가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저의 삶에 많은 인도를 하셨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권사님께서 하나님 참 선하시지 이렇게 하늘을 보고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무게가 얼마나 깊은지
물론 나이의 연차에 따라 그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권사님께서 살아오신 그 시간들 동안 겪은 그 삶의 깊이가 어찌 얕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그 고백에 그분 삶 평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제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그런 교제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긴 시간들 동안 그 많은 삶들의 굴곡들이 있었고, 그 굴곡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언약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이겨내고 살아냈는지를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전투 중에서 가장 큰 굴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게 바로 1절 첫 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첫 장을 보자마자 우리의 옛 속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솔 왕 야빈은 누구이며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서 마지막 싸움인 북부 지역과의 전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앞선 10장에서는 가나안의 남부 지역 연합동맹군과의 그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북부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 남부 지역의 자신의 종족들을 우박으로 치시고, 그리고 태양과 달을 멈춰 그들이 섬멸할 때까지 그 시간을 멈춘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었을까요? 그들이 바다를 가르고 도착한 그 광야에서 40년을 죽지 않고 버티고,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멈춰서고,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남부 연합 동맹군을 진멸한 그 이스라엘과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저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간 것뿐인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백성들에 대한 그 소식이 널리 퍼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하솔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의 가장 중요한 성읍 중 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에 따르면 그곳은 물질 문명의 중심지였고 가나안의 매우 거대한 도시 국가였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 잘 나가는 나라인 하솔의 왕 야빈은 이 북부 지역의 이 모든 전투력을 집결시킵니다. 아마도 이 야빈이 경계심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파숙지세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오는 이 떠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야빈의 이 주도하에 북부 지역의 족속은 정말 많은 수가 모였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왕의 이름은 하솔 왕 야빈, 마돈 왕 요압, 이 두 왕뿐이고요. 시므론과 악삽 지역의 왕의 이름은 없고 성읍들의 이름만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 산지, 평지, 높은 곳, 헤브론 산 아래, 이런 표현들로 대략적인 이 지방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광범위한 지역에서부터 온 자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크게 확대돼서 이들을 당해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들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수가 집결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은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가나안 부대들은 대부분이 전차 부대였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부대는 보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비해서, 이 북부 동맹군에 비해서 외형적으로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말과 병거를 심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뛰어난 군사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스스로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긴 전쟁의 시간을 종합하는 결승전, 게임으로 치면 가나안의 끝판왕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스포츠의 토너먼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조별리그를 어렵게 통과해서 16강에 올라가면 어려운 상대가 기다리고, 다시금 8강 상대, 4강 상대, 그리고 결승까지
계속해서 센 상대들을 만나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남부 연합군을 멸절하고 이제는 가장 센 상대인 북부 연합군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 결승 상대로 만물과 세상 문명의 최정점인 가나안 최정예 전투부대와 그 하솔이 거느린 북부 지역의 동맹군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은 끝없는 영육의 그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점점 세지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보니 대학 전공과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을 선택하는지가 더 큰 문제였고요. 대학에 가보니 학점을 관리해야 되고 또 인턴으로 경험을 쌓는 것도 또 중요한 문제였고요. 취업을 하고 보니 이제는 남편과 아내를 또 잘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나요? 자식 농사도 잘 지어야 하고요. 집도 있어야 되고요. 노후 준비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끝없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어떤가요? 누군가에는 그냥 평범한 문제입니다. 누구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 학벌, 질병, 자살, 큰 빚, 사업 실패, 수많은 난관이 우리의 삶을 기다립니다. 대인관계 문제도 발생합니다. 직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도 있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이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과 그 병거를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과 병거가 많은 그 선택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확실해 보이고 효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줄 것 같은 그 세상의 도구와 방법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평탄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도움만 있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전쟁의 한 가운데서 얻어낸 그 말과 병거를 통해서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가장 센 대적을 만난 백성들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다시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이 삶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처럼 많은 수의 모래와 같은 이 적군, 그리고 심이 많은 이 말과 병거를 보면서 그 삶의 굴곡을 헤치고 나온 여호수아도 다시금 무척이나 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다시금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줄을 끌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붙잡으라.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여 이끈 하나님의 그 위엄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나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의 기자는 우리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넘치는 강물에 발을 담그라고 하시고, 적군의 그 목전에 앞두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게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돌 때에는 전쟁의 병력을 지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을 돌라고만 하셨고요. 지금은 이 큰 전투를 치르면서 그저 말과 병거를
없애라고 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것을 그리고 그 언약을 신뢰하며 배우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우리는 헷갈립니다. 하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 더 쉬운 말로는 내 정욕 때문에 생기는 시험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벌어지는 갈등, 그리고 죄를 지은 후 내가 겪게 되는 아픔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다른 하나는 훈련의 도구로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요. 성장과 성숙을 위한 테스트입니다. 아간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앞에 설명한 죄의 유혹에 의한 시험이라고 한다면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단련의 시험들이 바로 후자인 그 훈련의 시험인 것입니다. 이 성장을 위한 이 시험은 마치 헬스장의 비유로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키로로 시작을 해서 무게를 점차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올려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건강과 근육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이 시험들을 하나의 중량으로 올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혹시 이 중량을 올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헬스장에 갔는데 트레이너가 맨날 맨손 체조만 시킵니다. 그것은 트레이너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넘어서 관계를 끊겠다, 환불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적 훈련의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에 큰 시험이 다가오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그 성장을 위해서 그분께서 더 친밀히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 삶의 중량들을 더 올려나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은 인생이 시험이 다가오거든 그것을 지나갈 때까지 버티라고 합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더 키우실 그 영적 성장을 기대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전투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배웠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였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하루를 이겨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마지막 전투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합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민수기 13장 3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모세가 가나안으로 보낸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가나안에 발도 딛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도 못하게 만든 그 광야의 삶을 살게 했던 그 백성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이 하는 일들을 신뢰하는 이 훈련들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크고 두려웠던 이 대상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그 아낙 자손들이 작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메뚜기 같이 보인다고 한 그 아낙 자손들을 이겨내고 그 전쟁에 그친 그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이 가나안과 같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가에 대해서 그런 안내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은 땅을 취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서 이루어야 할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가를 묵상해야 되고, 그 땅을 취하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우리의 이웃,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 그 약속하시고 행하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시절 이 교목의 교수님께서 목사님이셨는데요, 교재 가운데 삶의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막내딸이 소아마비가 온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그 딸아이에게 묶여버렸고 많은 제약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딸을 돌보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딸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매 순간 맞닥뜨리며 만났던 그 삶의 언덕을 하나님을 붙잡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을,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아무리 긴 시간에 신앙의 연수를 쌓을지라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간 아낙 사람들이 남겨지는 것을 눈감았고,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 남아있던 아낙 자손들은 결국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가사에서는 삼손의 두 눈이 뽑혀서 평생 맷돌을 돌리는 비극을 맞이했고요, 가드에서는 골리앗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아스돗에서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역사는 그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마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를 통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의 관계인지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주어진 삶 가운데 찾아온 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의 감사를 깨닫기도 했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의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리고 트레이닝 시켜주신 이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들을 그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없으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결국 동행하심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